안녕하십니까. 새세명 가족 여러분, 9월 2일 속회 공과를 시작합니다. 이제 9월달 첫 주부터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우리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속회 공과를 속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다 참여하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서로 기도하고 교제는 가질 수 있지만 함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 매월 첫 주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계획 잘 세우시고 다른 계획 갖지 마셔서 속회공화까지 주일날 다 마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속회공과 9월 2일 일자를 하고요. 이번 주일 9월 4일은 속회공과 두 번째 9월 9일주 속회공과를 각 속별로 나눠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이 순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대표 기도를 하고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애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러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로 초대교회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해 도덕적 탈선에 이르게 했고 자신들에게 신비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인 그런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배우는 차원보다 더 깊이 들어간 단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지식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식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서로에게 진실하게 반응하며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8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면서 성도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자라면 성도는 잘못된 교리나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정욕을 따라 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과 사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와 같은 이단들과 악한 영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단적 사랑에 휩쓸리지 않도록 건전한 신앙을 잘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건전한 신앙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 악한 욕망의 열매는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말씀 행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대화가 이 시간에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가지 신성한 성품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품 중에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5절부터 7절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성한 성품들, 열매입니다. 그들의 열매. 자, 가장 원하는 것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이 구원하신 부르심과 선택하심, 이것을 믿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삶의 적용으로 한 주 동안 신성한 성품 중 하나를 선택해 실행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실천하며 실행하는 그런 훈련들 꾸준히 돌아보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우리 말씀 하나에 내 삶을 실천하며 배워가는 훈련을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고요. 헌금과 찬양하며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순서의 부담을 가질 것은 없습니다. 함께 나누면 되고요. 말씀은 5분 이내로 그리고 처음에 한 주간의 삶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일들 그리고 말씀이 마치고 난 다음에 중보기도 하는 일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말씀 묵상 질문과 삶의 적용을 나누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속회의 실질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지만 우리 지도자에 따라서 또 공과 공과의 내용들을 따라서 함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 하나 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9월 첫 주 첫 번째 모임 속에서 우리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모임 속에서 우리 부족함을 다 이겨내고 귀한 교제와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